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녀에게 한 가지만 유언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 지키며 그 길로 행하라 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만일 제 자녀에게 제가 한 가지만 유언해야 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그런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윗도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첫 번째로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반은 아직도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윗마저 떠나게 되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같은 솔로몬의 즉위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기회를 틈타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건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직 젊고 어린 솔로몬은 마음에 두려움이 일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지만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의 왕은 대신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그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잊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다른 왕들처럼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덧입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계명에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선악과 나무의 계명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나무 계명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케 되고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 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청지기로 하루를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반드시 솔로몬이 경계하고 처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무죄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점점 권력이 커짐에 따라서 다윗의 명령조차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갈 때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자입니다. 그는 사울 왕을 추종하며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에서 이들은 암과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길르앗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은 다윗이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을 솔로몬의 식탁에 불러 함께 식사하고 가까이 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억지로 이 둘을 분리할 때 알곡마저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 권위가 무너진 그런 무질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정당한 권위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권위자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처리되고 해결되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반역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순종하는 성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자에게마저 불순종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그 권위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옛 습관과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